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경쟁이라고 하는 건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뭔가가 나아야지만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경쟁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또한 부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학 등록금 1년 동안 1,000만 원이 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변의 친구들 가운데 아르바이트 하지 않고 편안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친구가 정말 부럽다고 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는 부모님 덕분에 어학연수를 가볍게 다녀오는 친구들을 봐도 부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이나 젊은 친구들만 그런 부러운 마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부러운 것 맞습니다. 주변의 친구의 넉넉한 경제력이 부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건강한 친구들을 보면 그 건강함이 부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자식 농사 잘 지은 누군가가 부러울 수도 있고 승진 잘하고 또 장사 잘 되는 친구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부러운 것이 많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부러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자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러움, 이런 경쟁하는 사회에서 내가 뭔가 뒤처졌다라고 생각할 때 이런 부러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뭘 목표로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면 우리가 그 어떤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또 우리가 뭘 해야 행복해지는지를 아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땅에 전쟁 포로로 잡혀왔던 4명의 유대인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청년이라고 표현하지만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볼 때는 이 청년들의 나이가 지금의 계산으로 본다면 소년 정도의 나이, 젊은 어린 청년에 해당하는 그런 나이였을 겁니다. 그 친구들의 이름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4명의 젊은 소년들,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다른 대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내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두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34절과 35절을 유심히 보십시오.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영원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34절과 35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들려지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 고백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왕들을 자신의 발 앞에 굴복하게 만들었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군주가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오직 자신의 권세만이
영원한 권세이고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역사상의 영웅들보다 큰 힘과 강력한 제국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말씀에서 그 자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넘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으신 왕이라고 부르면서 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 그리고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네 친구, 이 바벨론 땅에 전쟁 포로로 잡혀왔던 이 네 명의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 청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대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이 젊은 청년들, 이 네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한 제국의 대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게 만들었는지, 그 내용, 그 사건들을 우리가 다니엘서 1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가장 강력한 정복자였고 명령자였고, 또한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졌던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다니엘서를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했고 유다의 많은 포로들을 잡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환관장에게 명령해서 잡아온 포로 중에 유다 왕족과 귀족들 중에 영특해 보이는 젊은이들을 따로 구별해서 그 젊은이들을 3년 동안 바벨론 나라의 문화와 교육을 통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신하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뽑혔던 젊은이들 중에 가장 믿을 만한, 가장 뛰어난 청년들을 자신의 곁에 두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포로가 있었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었고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청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4명의 청년들이 특출해 보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서 1장에서 묘사되어지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은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왕도 자신의 발 앞에 두었던 강력한 힘을 가졌던 군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가 가진 힘과 위치에 대해서 도전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을 전개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최고의 위치에 있는 그 명령 앞에서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거절했던 청년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끼는 젊은 청년들에게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로 그들을 잘 돌보라고 요청했습니다. 신하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많은 청년들에게 동일한 음식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고 왕궁에서 지급되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한 뜻, 그 정한 뜻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했던 다니엘입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은 저 청년들과 그것을 거절하고 그냥 식물만 먹은 우리들의 모습을 비교해보라. 시간이 지나고 두 사람을 비교해 보았을 때 누가 더 건강한지, 누가 더 얼굴이 좋은지를 한번 판단해 보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이 더 좋았던 것으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더 나아가서 얼굴 혈색만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모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뛰어난 능력과 지혜를 가진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던 권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여전히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주인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어지는 2장의 서두를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었는데 워낙 요상한 꿈이어서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하들 중에 가장 지혜롭고 꿈을 잘 해석한다라고 알려진 술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꿈의 의미를 해석해 보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불려온 술사들은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 그 꿈을 해석하겠노라고 요청했지만 완강하게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의 내용은 알려줄 수 없고 꿈을 해석하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억지였죠. 이러한 신랑이 끝에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에 가득해서 자신 앞에 불려왔던 그 술사들을 다 처형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여전히 다니엘 앞에 서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힘과 권력과 그 포악성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다시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다니엘은 왕 앞에서 왕이 꾸었던 그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준 다음에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다니엘이 꿈의 내용과 의미를 말하기 전에 자신이 그 꿈을 해석하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했던 그 대화입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셨고 이 꿈의 내용을 나에게 알려주었다라고 먼저 말한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왕의 꿈을 온전히 해석하자 그 꿈의 내용을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다니엘을 통해서 꿈의 해석을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마음이 흡족한 기분이 들어서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칭찬하면서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구나, 너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구나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 하지만 이것으로도 느부갓네살 왕이 온전히 변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에서처럼 너희의 하나님,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대단한 분이시구나,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으로 그저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만 여전히 나는 이 제국을 다스리고 있고 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상 앞에 와서 절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만들었던 신상은 그가 섬기는 신을 상징하였고 자신이 그 신의 대리자였기 때문에 그 신상 앞에 와서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 앞에 와서 절하는 것이고 내가 신을 대리하는 사람이니 내가 가진 힘과 권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하나냐와 미사엘과 그리고 아사랴는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죽음까지도 불사했던 그 세 친구들에게 주어졌던 명령은 풀무불 안으로 던져 넣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놀랍게도 이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사면해 줄 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해 주었고,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민족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들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들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유다 민족의 보호자로 자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다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사장에서 결정적인 경험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는 이미 1장에서 3장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성실히 섬겼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드러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한 획을, 마지막 한 획을 그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아직도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함을 치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힘으로 세웠던 왕국, 내가 여전히 이 왕국의 주인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해되지 않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가 왕궁을 거닐며 왕궁 지붕에서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넓은 왕국을 쳐다보면서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왕국이 참으로 넓구나, 참으로 화려하구나, 내가 이 왕국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큰 바벨론이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이루어졌고 자신의 위엄과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스스로의 영광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이렇게 자신의 영광에 취해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 이 순간에 하늘에서 꾸짖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결과 느부갓네살 왕은 알지 못하는 이유로 그 왕국에서 쫓겨나서 짐승들과 함께 지내며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통감하게 되는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일순간에 그 왕국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살게 되었을까요? 그때의 일을 다니엘서 4장 31절에서 33절까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 위에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그에게 일어나게 될 것임을 이미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은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꿈을 꾸었고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는데 그 꿈의 내용 그대로, 해석한 내용 그대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때가 되어서
그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대바벨론 제국의 왕인 자신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나라가 자신의 나라이며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느부갓네살 왕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다. 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통치가 대대에 이를 것이며 나의 통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교만한 자였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다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어서 이와 같은 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가 불투명한 포로지의 상황에서 조국에서부터 지켜왔던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해서 내가 이방인의 식사를 먹지 않겠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의 식사를 통하여 배를 불릴지라도 나는 그것을 통하여 내 배를 불리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왕의 꿈을 해석할 때 이 꿈의 해석자는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렸던 다니엘의 모습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노라고,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그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선포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져 나오는 모든 고백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이방 문화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더 배부른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이와 같은 변화가 있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전쟁 포로로 타국에 잡혀간 이 젊은이들의 모습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신의 생명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에게 정말 어떤 꿈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미래를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미래가 없습니다. 자신들과 비슷한 나이 또래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면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서 귀족으로 높은 왕궁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전쟁 포로로 잡혀왔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지혜가 있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쓸모없어 보이고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것이다.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정말 연약한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그와 같은 신앙을 실천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은 특별히 무엇인가를 해야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큰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작아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는 나를 구별해서 믿음대로 살 것이다. 나는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키며 살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방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노라고 다짐했던 일상에서의 믿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때마다 이 지혜를 주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삶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내 편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내가 부러워할 만한 많은 사람들, 나보다 더 순탄한 인생을 사는 것 같고 나보다 더 대단해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본질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16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또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고 성공한 삶을 살아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물론 지혜와 지식의 모습도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막대기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어 갔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자녀들,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우리 자녀들의 진짜 성공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세상적인 성공으로 우리 자녀들의 성공이 결정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학원을 다니고 좋은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좋은 기회를 가져서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공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입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아도, 아무리 세상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끝이 지옥을 향해 가는 길이라면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아침,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도대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만 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 믿음을 지킴으로써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했다면 다른 방법도 있었겠죠. 세상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다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잘 보이는 방법을 선택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더 빠르게 성공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내가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더 많이 배부르며 살 것이라고 노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헛된 것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옥불을 향해 가는 버림받은 인생일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인생, 하나님 손에 붙잡힌 막대기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도대체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은, 정말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손에 붙잡힌 막대기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 가는 인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왕을 바라보며,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며 그것을 탓하거나 불평하거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막대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내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되는 귀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가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